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리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겨우 20살, 21살이라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어릴 적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다가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연장해서 보육원에서 생활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퇴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보육원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서 퇴소할 때가 되면 국가나 시에서 자립보조금 700만 원을 주고 매월 자립수당으로 30만 원을 보조해 주지만 그것 가지고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많이 벅찬 액수죠. 그렇게 나이 어린 청년들이 그전에는 보육원에서 같이 형노원생 같이 지내다가 보육원 퇴소하니까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생활할 때 필요한 생활비가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이 험한 세상을 자기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 심적 부담감과 외로움이 대단하다. 앞으로 나 혼자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지 하는 그 부담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눌리다가 못 이겨서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제가 돈 많은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땅 사고 집 사고 엄청 하잖아요. 집이 몇 채인 것 같아요. 땅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꿈쩍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청년들이 죽어가는데 20살, 21살 혼자서 어떻게 살 줄 몰라서 목숨을 끊는 판에 좀 도와주고 섬겨주고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 그렇게 쌓아놓고 그거 뭐 하려고요? 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죠. 그렇지만 사람의 도움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줘서 해결될 것 같으면 문제는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한 도와줄 만한 능력이 있어도 안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도 안 도와줘. 이 보육원 아동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포기합니까? 그냥 약 먹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고 처져 있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나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없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산다면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주시오. 예수님 안 계신가 보네.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힘들게 교회 다녀? 뭐하러 예수님 믿어?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나처럼 집에서 놀아 그냥. 여러분 뭐하러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십니까? 어쨌거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후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를 만났어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흉내내라는 말이 아니죠. 연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던가요? 얼마 동안이야 연기하며 살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나중에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산다면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함으로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근심이 있어도 근심이 없는 것 같고 걱정이 있어도 걱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강을 누리며 사는 모습, 기쁨을 누리며 사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항상 내가 믿는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 예수님 그러신 분이구나.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런 소망을 심어줘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날 보는데 나랑 똑같이 절망적이야. 너나 나나 너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너도 절망 나도 절망 그냥 우리 그냥 죽자.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 모습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달라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 뭔가 이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그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중에도 뭔가 평안을 누리고 살만나는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세상 것이 다 침모된 사람처럼 얼굴은 항상 어둠과 그늘로 가득하고 온갖 짜증과 분노가 그 말과 행동에서 자꾸만 드러난다면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신 있게 당당히 말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의 처져 있는 모습, 나의 그러한 낙심되고 포기한 모습 보면서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뭘 믿겠어요?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내가 믿는 예수님 신바람 나게 즐겁게 보여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1절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대단하시다는 거죠. 그 능력이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전하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전하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선포되고, 정확히 이해되고, 정확히 깨달아지고, 정확히 믿어지고, 정확히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성경에 기록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모든 생물이 창조되고, 모든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창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느라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특히 6절에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하늘에 대해 주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높고 푸른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노라면 거기서 어떤 메시지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라. 세라. 하늘이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 말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이가 무엇일까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늘은 이 땅의 모든 만물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마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지진이 나고 폭풍이 불고 태풍이 나고 전쟁이 나도 하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인간들이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도 언제나 하늘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그렇게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말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하여 죄와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단순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 항상 하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항상 우리 머리 위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온 구석구석을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퍼부으실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2절에 나오는 빛을 비추셨도다의 빛, 3절에 나오는 삼키는 불, 사방에 부는 광풍,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4절과 5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있으니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제사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짐승을 돌로 쪼개라고 했거든요. 짐승을 갖고 와서 소도 돌로 쪼개고 비둘기도 돌로 쪼개고 돌로 쪼개놓은 다음에 계속 기다렸더니 해질 무렵이 돼서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한 게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즉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짐승이 피를 흘리는 희생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희생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거는 구약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신약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그 피로 맺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판결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장차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 한자리로 불러 모으시게 되는데 그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 그렇습니다. 장차 이 땅에 의로우신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죠. 기회의 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심판의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롬 17장 34절 35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무조건 한 번 본 영원한 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러 오실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했는지 심판하신다는 것, 판결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키라.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다는 거죠.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이 땅에 목매지 말고 항상 영원한 축을 바라보며 그날에 들어갈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날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지내는 자가 그 예수님의 판결, 심판하신 두려움 지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되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까?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하나바이블이 그거였잖아요. 그냥 주여 주여 예수님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라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실제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네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으로 심판하실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책망을 하시는데 왜 책망하시는가? 그 이유는 번제와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가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꼬박꼬박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재물도 바쳤습니다. 재물을 태워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헌금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희생제사를 드렸고 희생제물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면 너희 그 제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예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와 제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네가 바친 그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반문합니다. 나는 인간이 바친 그런 제물을 탐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섭섭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존하신 이에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 백성들이 꼬박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들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계속 꼬박 예배만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의 의무와 형식 잘 지켜야 되지만 경건한 예배 드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을까요? 첫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그동안 어떻게 돌보셨는지, 인생의 큰 문제 어려움 속에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또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절절절 흘러넘치는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 예배도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데 알맹이는 다 빼놓고 감사는 쏙 빼놓고 빈 껍데기 같은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원을 갚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서원을 갚지 않은 것이다. 서원을 갚지 않은 것이다. 서원을 갚지 않은 것이다. 감사는 지난날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면 서원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반응.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인데 점점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원을 흐지부지 안 지키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지고 하나님과 소원하는 것을 안 지켰다. 그것은 결국에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죠. 그때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더니 중간에 어려움 생기고 힘듦 생기고 뭐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뭐 무슨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흐지부지 하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사실은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 그게 바로 믿음의 문제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소원하더니 나중에는 상황 닥치고 어려움 생기니까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을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로 서원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인 줄 믿습니다.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10편 4절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마. 서원했으면 그 중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처음 작심할 때야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음으로 하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분다는 거예요. 아까 성경 맞지 않습니까?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배에 부딪혀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서원하면서 반드시 변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서 5장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처음 서원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막 하다가 중간에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이제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범죄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소원한 것을 갚지 않는 것이,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이 범죄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을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고 범죄행위는 그에 마땅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와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무슨 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죠. 근데 그걸 안 한다, 푸시푸시 된다. 나중에는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때는 아 진짜 감정적으로 실수했나 보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만일 다시금 철저히 회개하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절절절 흘러넘치는 헌금과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하다 말다 흐지부지했던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금 지키는 자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15절인데요.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도우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요것만 말합니다. 부흥회할 때요 요거 한 절 가지고 말해요. 근데 왜 위에 있는 걸 말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톡 나오면 안 되고요.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다 잘라버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절절절 흘러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아멘. 그동안 흐지부지 되었던 하나님과의 지키지 않았던 소원을 다시금 지키는 사람이 환난의 날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려노다. 아멘. 요거 안 하면서 무조건 이런다고 해요. 그럼 또 문제 터집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시죠. 은혜 주시죠. 그런데 또 반복될걸요? 또 반복될걸요? 왜요? 깨닫게 하시는 거.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이러면 감사가 잘 주죠. 날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고 감사. 날 보내주셔서 감사. 나 같은 영혼을 감사.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 논논치는 아니할지라도 날마다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니 감사. 이 어려움과 고난 환경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절절절 흘러넘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늘 감사가 떠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불평 그 입을 딱 죽여야 돼요. 오늘 주목하려면 뭐라 하십니까? 육체 종욕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육체에 무슨 이상한 짓 하는 것만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그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이 자꾸만 나온다. 원망불평 나오고 미움식이 또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막 섭섭함 나오고 그러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못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언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 것을 믿고 감사가 넘칠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친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반드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말씀. 그렇다면 환난의 때 내가 부르짖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 지금 환난이 왔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감사가 절절절 흘러넘치는 예배가 없다.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평상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하나님께 언급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감사가 흘러넘쳐서 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게 아쉬운 마음으로 감사가 절절 흘러넘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다시 내가 흐지부지 된 거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재정돈해서 철저히 지키며 나아갈 때 그러다가도 환난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한 사람은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힘드네. 하나님 부르짖어야지.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해서 또다시 이게 뭐 다 끝납니까? 아니죠. 못 깨달으면 또 왜 이렇게 못 깨달으냐?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네가 감사로 절절 흘러넘치고 네가 나에게 약속해서 소원한 것들 되게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 다 소원이에요. 그 직분을 지켜야 됩니다. 중간에 흐지부지 되면 안 되면 주님 앞에서는 신실하지 못한 거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내가 소원했지 않습니까? 금식기도 작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소원하는 것들은요, 그런 소원한 다음에 꼭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어려움 생기고 고난에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지키고 주님 앞에 끝까지 해로울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여러 가지 힘듦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지키며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 높고 푸른 하늘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십니다. 이 땅에서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폭풍이 불고 뭐 기후 이상 변화 나타나고 못 살겠다 그러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여전히 그대로 하늘처럼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 공의로우신 심판장 예수님 오시겠다. 저 하늘에서 공중으로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구름 타고 영광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저 하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겠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셨지. 우린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거룩한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주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림과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눌러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도 이 땅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자꾸 내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 뭘 점검하랬어요? 예배를 점검해요.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뭐라 했어요? 예배의 본질 놓치지 말아라. 지난날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잊어먹고 감사 다 잊어버리고 감사 없는 드라이하고 건전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아니고 베풀으신 큰 지난날 돌아보니 감사했잖아요.
앞에서 하나하나 떨리고 감사하는 게 없거든요. 감사한 게 많거든요. 그 감사가 절절절 흘러넘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소원한 것이 있는데 안 지키고 흐지부지한 것은 없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저런 모두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시되 예배의 본질인 감사가 절절절 흘러넘치는 예배자, 성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